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구니라 불렀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 35장입니다. 언약의 출발지 베델로 돌아온 야곱, 다시 아버지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게 되죠.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원래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40세 때 결혼하죠. 리브가하고. 근데 20년 지나도록 애를 못 낳아서 기도해서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때 배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애를 못 낳는 집에 하나님이 애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7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래도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일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을 내막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가족은 다 알고 있었겠죠.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도 얘기했을 것이고 애들이 태어났을 때도 너희들이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커서 들 사람이 되고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되었다는 단어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날 때부터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들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고 장막에 과였더라. 그럼 그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야곱이 생각해낸 것은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큰 자가 되어서 이제 큰 자가 되면 거꾸로가 되겠죠. 형이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는 작은 자가 되니까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뺏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야곱의 나이가 76세. 그때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한 800km,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갑니다. 가는 중에 어디서 잠들었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것은 원래 베델이 아닌데 루스라는 곳인데 나중에 지명이 이제 야곱 때문에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부터 베델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이제 야곱이 베이트라는 것은 집,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음성을 들은 거예요. 76세가 되도록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 참 아주 감개무량했겠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도. 그러니까 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자기는 하나님 뜻을 세워서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가 된 형을 섬기러 간다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서원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편안히 오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뭐 하겠다고요?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출발을 해서 외삼촌 집인 paddan 아람까지 갑니다. 이 paddan 아람이라는 것은요, 그 아람 땅인데 아람 땅 중에서 paddan이라는 것은 고원지대,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정도의 지역인데 그 끝에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끝쪽에 있는 그 지역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을 있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내 둘을 얻고 또 여종 둘을 해서 자녀들 12명을 데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우리가 32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한테 가는, 그래서 정말 자격을 주시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죠?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와서 야곱이 모든 걸 다 물리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씨름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시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에름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필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준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큰 자로 세워져서 바로 야복강을 건너서 그 형을 이제 섬기는 그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때 형은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러 오잖아요. 잡으러. 그 원한이 20년 동안 맺힌 원한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야곱이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세요. 그럼 당장 죽지. 근데 야곱을 쳐다보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져 갖고 이게 장애인이 돼 가지고 나타나니까 형은 이제 얼싸안고, 그러고서 이제 야, 우리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동생을 맞으러. 이제 동생을 데리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유, 형 먼저 가세요. 우리가 좀 늦습니다. 당연히 늦죠. 그죠? 이 장애인이 가려면 장애를 입었으니까 늦게 가겠죠? 그 형이 있는 세일산으로 간다고 하면서 야곱은 그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죠?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당시 세겜은 가장 어떤 목양의 중심지였어요.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인데, 이제 숄더라는 뜻인데, 그 당시 굉장히 화려한 동네였단 말이야. 거기 사는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동네였단 말이죠. 거기 가서 정착하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지금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와서 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이라, 베덴이라는 것은 루스라는 것은요 짐승들이 잠자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살기 싫어요. 세겜이라는 그냥 제대로 된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려고 세겜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세겜의 왕자한테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는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난리가 났죠. 시므아나 레이는 거기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칼부림 나잖아요. 그들하고 그래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할례를 받는 순간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칼부림 사건.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그 외동딸인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그리고 아들들은 그냥 살인을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라. 너 왜 베델로 안 갔느냐? 왜 세겜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베델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나를 만나준 것이 내가 만나준 것이 베델이 아니냐. 거기로 가라. 얘기하니까 야곱이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왜 올라가자고 했을까요? 그걸 성전이 높은 하나님이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거기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뭘 갖고 다녀요? 이방 신상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시면 다른 거라도 도움을 받아야지 해서 그걸 갖고 다녔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출발 때부터 도와주셨는데 그러면서 다른 거 의지했던 걸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다 버리게 하고 이걸 어디다 묻죠?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이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그 성지순례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큰 나무 있어요.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이제 오는데 사실 이 베델까지 갈 때 그때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있을까. 산적도 있고 도둑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재물들을 갖고 그냥 양과 소떼 들이고 움직이는 그들을 이방인들인데, 근데 그들을 다 건드리지 못하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 루스에 도착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베델. 옛날 이름은 루스, 새 이름은 베델. 누가 이름을 지어줬죠? 야곱이. 이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 엘은 하나님, 베이트, 벳은 집, 하나님의 집. 엘 또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름을 다시 이제 베델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만난다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 안 갔으니까 그런 자기 딸 외동딸이 강간도 당하고 또 이 자기 아들들이 살인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거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감사를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8절에 보니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야곱이 도망 나올 때 어머니 빨리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죽은 거죠. 여기서. 근데 그 생각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올 때는 그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보다 자기 엄마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더 들었었겠죠. 근데 이제 자기 엄마 생각을 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안겨줬던 사람이 아마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떠나면서 데리고 오는 장면. 자기 엄마는 없지만 죽어서 끝났지만 자기 엄마의 유모를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고지라 불렀더라. 바굿이라는 것은요, 빼기트라는 것이 이게 통곡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야곱은 좀 인간적으로 슬펐겠어요, 그죠? 자기 엄마하고 리브가하고 생리별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미 엄마는 죽은 것 같고 또 자기 엄마의 유모를 데리고 그래서 그 20년 동안 정들었던 자기 엄마의 유모인 드보라하고 같이 오는데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죠? 점점 하나님은 야곱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인간적인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 벌써 여기서도 자기 어머니의 유모까지 끌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 베델에서 출발할 때 그 야곱의 모습, 생각들이 여기 담겨지고요. 20년이 지나가지고 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내가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땠을까?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 어떨까? 앞으로 또 20년이 또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생애도 한번 이렇게 견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이 베델로 돌아와서 9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때 복을 주십니다. 복. 물론 이때 복은 이제 이 세상의 형통한 복이죠. 이건 이제 우리 점심을 드셔서 좀 약간 이렇게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얘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잠이 파닥 깨시잖아요, 그죠? 과연 복이 뭘까?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보통 하나님 시라고 해도 시자, 그죠? 하나님 보유시, 하나님 시, 보유시. 하나님 옆에 누가 서 있어요, 그죠? 입은 사람을 나타내니까 어디에 밭에 에덴 동산 밭에 아담이 하나님과 덕으로 서 있는 거,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같이 서 있는 거, 이같이 복이 아닌가. 하여튼 여기서 베델에 다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발목을 잡다는 거예요. 나무를 쓰러뜨리고 발목 잡는다는 뜻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정도로 크게 만들어 주신 이 이스라엘, 그렇게 높이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큰 분이에요. 맞아. 근데 그분이 낮아지셔서 섬기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바로 이 야곱,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을 내리시는데 야곱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실 걸 약속하시고 또 네 씨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씨라는 말이 두 가지, 제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제라는 우리말로 씨입니다. 씨인데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씨라고 하면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씨가 있으니까 이게 있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중에 씨가 나오면 다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원래 씨라는 것은요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씨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야곱의 씨에게 복을 주셨다. 또 이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한테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란 땅을 오셨을 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갈라디아서 3장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을 주신 그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의 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복받을 뿐이고 예수님 몸을 이루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야곱은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니다. 그러니까 돌과 기름이 만나는 장면이죠. 이 돌과 기름이 만나는 장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 반석이시고 반석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만든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석유 관계 일을 했어요. 이 석유라는 뜻이 그거 아닙니까? 돌석자에다가 석유라는 거 이게 석유라는 것이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붓는 기름이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세상 일을 할 때 돌에 기름 묻어 있는 걸 연구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바로 돌에 기름이 묻어 있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들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 길은 보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야곱이 하나님이 집을 만들 때, 베델을 하나님이 집을 만들 때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사도들이 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첫 번째 누가 사도죠? 베드로. 베드로라는 것은요, 페트로스는 반석의 조각입니다. 돌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조각이 다 모이면 뭐가 진짜 큰 반석이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우리를 세워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교회를 만든 것.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성전이 바로 교회고. 지금 우리는 그냥 성도들을 만날 때 막연히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막연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여기에 계십니다. 안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할 수 없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있겠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오후 이 시간에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기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찬양 예배라고 불렀을까요? 찬송가만이 부르라고요? 아닙니다.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뽐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자랑할까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오후에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를 주일 찬양 예배라고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 찬양이라고 하면 노래 부르는 걸로 얘기해요. 근데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는 찬송가예요. 노래 같자. 그죠? 그러니까 찬송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찬송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동으로 춤을 추며 할 수도 있어요. 또 찬송을 묵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찬양의 뜻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려면 뭘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단하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만큼 알았으니까 대단한 이분을 그냥 우리는 잠깐 자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시편 22편 3절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려면요,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면 거기는 하나님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어디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멍석을 까는 건 우리가 까는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바로 야곱이 이제 베델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거기 있네요.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에서 보니까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회중이 뭘까? 그냥 모이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게 뭔지 의미가 조금 이렇게 희미하지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히브리서 2장 12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 22절을 해석한 거예요. 그것을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 회중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서로 모여서 찬송한다는 건 교회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들. 여기서 구약에서 그냥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내 형제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시작해요. 히브리서는 1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누구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전자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맏아들이면 우리는 형제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들이니까 또 우리는 서로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찬송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벌어지죠, 이 일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영으로 가서 주의 날에 일곱 촛대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죠? 회중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있는 모습, 이거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꿈꾸시고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물론 우리하고 결혼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혼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내 형제들 한가운데 내가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여기 이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면서 뭐라 그러죠? 한 백성과 백성이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총회가 바로 네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총회가 바로 야곱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회가 뭔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보니까 총회에서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견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예수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뜻인데, 그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어요. 딱 보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계셔요.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언제 장면일까요? 재림하실 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과 같이 안 있어요. 분명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고 내가 안 가면 안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여기 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은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거기 가셨고, 우리는 여기 교회는 이 땅에 있는데 언젠가는 만나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만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일곱 촛대 한가운데, 그 촛대가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장면,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할렐루야 찬송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죠? 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할렐이라는 건 찬양하라, 할렐. 우는 여러분, 너희들,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자. 할렐, 찬양이라는 건 뽐내고 자랑하라. 왜 뽐낼까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랍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교회에 둘러싸여하고 찬송하는 일을 딱 보이고 혼인잔치가 벌어진 일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죠? 그때 벌어지는 찬송. 우리는 너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사실 할렐루야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확실히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진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드디어 이 일이 내 면전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든 것을 여기서 바로 야곱에게 이제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야곱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신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도요, 시작 1장에서는 뭐로 나와요? 맏아들. 독생자란 말이 안 나와요. 우리는 독생자로 잘 알고 있지만요, 히브리서도 맏아들로 시작하고 1장 6절. 요한계시록도 맏아들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맏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 형제들이고 서로가 형제들인데,
거기에 또 무슨 말이 나오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는데 땅의 왕들의 머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는데 그죠? 에베소서 1장 23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머리세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해요? 땅의 왕들의 머리라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의 왕들. 땅에 있는 왕, 이 땅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왕들이라는 뭐죠? 왕 같은 우리 제사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 땅에 있는 왕들의 머리.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이 뭘 의미하죠? 교회. 그래서 모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별이 나와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랬죠? 천사. 그럼 떨어진 별이 있어요. 그럼 뭐야? 귀신, 타락한 천사. 그죠? 큰 별이 떨어졌어요. 그럼 뭘까요? 사탄.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다른 데 가서 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대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이 이루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분의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서 저들은 돈도 많이 벌고 머리도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망합니다. 유대인들 지금 예수 거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 그것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 유대인들을 특별히 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머리 좋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게 쓰일 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피를 섞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유대인이 성경 전자 유대인이라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뭐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또 히브리인 하면 다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죠? 히브리인 하면은 무슨 뜻이죠? 히브리인은 강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요 히브리 사람 너 강 건너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걸까요? 히브리서는 강 건너온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거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히브리인이고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육적인 유대인들, 육적인 히브리인,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요. 요셉 지파가 아예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야곱의 입적이 돼가서 이스라엘 지파지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해 주면서 너 요셉 네가 아들을 더 낳으면 내가 후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들을 더 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의 가문에는 아들이 없어서 맥이 끊어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사람만 12,000명이니까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 육적인 요셉 지파는 하나도 없는데 영적인 요셉 지파가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계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니라.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야 할새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라헬은 두 번째를 갖습니다. 라헬이 첫 번째를 가질 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요셉, 그죠? 요셉, 야사프라는 뜻인데, 야사프는요, 배가 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요, 꽃배기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킬 때, 많이 달을 때 뭐래요? 꽃배기 달라 그러죠? 그건 그 갑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름이 꽃배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 동생을 낳게 한단 말이에요. 꽃배기를 낳아야 되니까, 이제. 꽃배기 돼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름 짓는 것과 그 레아가 이름 짓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났죠. 라헬은 결국 짓는 것이 이 세상에서 큰 걸 바라보는, 그래서 이 꽃배기 져놓고. 그런데 이 동생을 낳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얘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집니다. 베논 아들이다. 근데 온이라는 건 슬픔. 나를 슬프게, 얘 나타나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름을 줘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이름을 줘놓으면 걔가 평생 상처받고 살 거잖아요, 그죠? 나나타가 내 엄마 죽었지, 나나타가 내 엄마 죽었지. 그러니까 다 베논이 부르면 제 나타가 제 엄마 죽었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다 그 엄마들이 졌어요. 그죠? 야곱의 아들이 야곱의 아내가 졌다면 레아가 짙은가 라헬이 짙은가 졌는데 이름 유일하게 야곱이 지은 아들 하나들 이름이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이름 바꿔줬어요. 베논이라 그러면 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 그래서 야민 오른손, 벤 아들 오른손처럼 간 아들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그렇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라헬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어주죠. 그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 이 동네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 에브라는 것은요, 그 열매 맺었다는 뜻이에요. 열매 맺는 곳. 근데 결국은 이제 곱절을 얻긴 얻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죽어버리죠. 열매를 몇 개 맺었는데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지역의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집, 레헴 어디요? 떡집.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내려오는 집. 어디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근데 라헬은 거기서 죽었어요. 애를 낳다가 죽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국 육속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 통치, 메시아적 통치를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런 라다, 집 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그걸 마샬이라고. 마샬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샬 이용원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그런데 마샬이라는 것은요 아주 메시아의 통치를 이루는 거예요. 메시아 주님이 와셔서 그런 통치를, 그것을 어디서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하죠.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분인데 어디서 태어나시겠어요? 베들레헴 아니면 딴 데가 없죠. 우리는 알고 보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원어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네?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별이 나타났다는 걸 알고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는 거기 예루살렘에 태어날 거 아닌가 거기까지 와봤는데 이제 더 이상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한테 찾아갔죠. 헤로드 왕한테.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선지자들 지대장을 불러가지고 성경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거 바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근데 막상 유대인들 성경 박사들은 안 가.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입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하는데 동방에서 그 한 2년 이상을 걸쳐서 온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따라가 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죠? 결국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도 그냥 귀로 듣는 거를 믿지 성경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얼마 없잖아요. 그죠? 사실. 또 확인해도 그걸 또 안 믿어요. 여기에 바로 그 장소, 거기에서 라헬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또 이게 동방 박사들이 봤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로드를 찾아왔다가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갔단 말이에요. 헤롯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가거들랑 나한테도 일러달라. 내가 거기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 왕한테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그걸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거기 갔던 동방 박사들이 다시 왕한테 오지 않고 꿈에 뭐라고 했어요? 왕을 보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갖고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일대에 태어나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먼 곳에서 여행을 준비해가지고 오려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가려면 오늘 바로 갈 수 있나요? 티켓팅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비자 뭐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도 걸리는데 바로 동방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2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2살 이하의 애들을 다 죽여라.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기록을 했어요. 라헬이 그 애가 없어졌으므로, 그러니까 다 죽이니까 애를 낳긴 낳는데 라헬이 슬퍼한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헤롯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에 응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장 1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죽어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식들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자식이 없어졌어요. 누가 죽였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라헬이 애 낳다 죽은 거, 그 장면을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도 그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델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죠? 야곱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출발했죠. 이삭에게 축복받고서 가다가 베델 들렸다가 이제 외삼촌 집 갔다가 다시 이제 형 만나고 세겜으로 갔다가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베델로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야 되는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냥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까 샤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가 거주한다고 하는데 거주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잠깐 쉬는 게 있고 영원히 쉬는 게 있어요. 그죠? 샤칸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이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이 꿀이라는 건 잠깐 텐트 쳐놓고 언제든지 이동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걸 해야 되는데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에다가 완전히 그냥 빌딩은 아니겠지만 거기다 털을 잡아놓고 그냥 거기서 살기를 작정한단 말이에요. 어디 안 가고 아버지 집에 안 찾아가고 아직도.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2절부터 또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참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 큰아들이 자기 엄마의 여종 빌하하고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들었어. 참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어쨌든 빌하지만은 뭐 저 첩은 첩이지만은 그러잖아요. 자기 첩인데 자기 아들과 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바로 아버지 집에 안 갔더니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해답은요, 그 아버지 집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길을 자꾸만 피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당하는 걸 우리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이, 거기서 바로 그 형을 만나고 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될 텐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라헬에 죽은 다음에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까지 가면 되는 텐데 안 가고 거기서 그냥 죽치고 살다가 또 큰 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거기 이제 12명이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야곱이 과연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죠. 출발할 때 아버지 집을 출발해서 그 베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이 기도를 서약을 해놓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걸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많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저도 그래요. 사실.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조금 지나면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 뭘 하는지. 그때 우리는 자꾸만 뭘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야곱도 서원 기도 해놓고 나서 그걸 깜빡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나를 편안히 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을 안고서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하나님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뭐도 하실까요? 그 큰아들이 자기 첩하고 동침해서 사건 벌어지는 일까지 못 볼 거를 보는 것을 여기서 성경은 보여줍니다. 마지막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이때가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몇 살이죠? 환갑 때 났으니까 120세.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40세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서 기도해가지고 난 게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는데 이삭이 180세면은 야곱은 120세. 그죠? 야곱이 언제 애굽에 들어갑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딱 10년 후 애굽에 들어가서 내 나이가 이제 130입니다. 바로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요 사건이 있고 나서 10년 내에 거기 들어가요. 거기는 왜 들어갈까요? 거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서 그런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한테. 그죠? 창세기 15장에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서 4대 만에 나오리라. 그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야곱은 그냥 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갈 수 없잖아요. 미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길을 열어줘요. 훨씬 전에 바로 요셉을 보내게 하죠. 나이가 130세.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죠? 요셉의 나이는
국무총리하고서 7년 풍년이 있고 2년 흉년이 있을 때 들어왔으니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애굽에 가서 만날서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 이제 요셉의 할아버지가 죽은 일이 벌어졌죠. 그죠? 이삭이. 그리고 요셉은 그 이전에 거기에 팔려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불쌍하게도 거기에 팔려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고서 와야 되는데 저 종살이 하기 전에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건 깨달았겠지만 야곱을 먼저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거기 지내고 그 요셉은 야곱은 몇 살에 죽죠?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애굽에 들어가서 17년 만에 죽어요. 다행이죠. 얘는 더 늦게 죽었으면 큰일 나요. 그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늙어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무총리한 기간은 딱 39년입니다. 39년. 그리고 나머지 41년은요. 노예로 살다가 죽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새로운 바로 왕이 생겨서 이 유대인들을 몰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들은 노예로. 그래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올 거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계속 국무총리 가족들하고 생활하면 언제 노예 생활을 400년 할 거예요. 그죠? 다행히도 야곱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 죽어서 장례식이 고나한데 요셉이 죽었을 때는요. 애굽 사람들은 발이 새끼도 안 모이는 거예요. 왜 노예로 가니까. 형들이 그냥 관에다 묶어가지고 뭐 하관식도 못해요. 나중에 들고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4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와서 거기다가 요셉을 장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장례식은 굉장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왔어야 돼요. 왜 아버지로 와야 될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일을 가야 되니까 거기서 출발해갖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애굽까지 갔다 와야 되고 애굽까지 갔다 오려면 요셉을 먼저 보내야 되고 그래서 요셉한테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거기 종살이 한다는 건 딱 기간이 맞아요. 또 4대 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만에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아들들이 유다가 있어요. 그죠? 베레스, 그죠? 쌍둥이 아들, 베레스 아들이 누구죠? 유다는 자기 손자를 데리고 손자의 손을 붙잡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그럼 헤순으로부터 4대가 지난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거기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12정탐꾼을 뽑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손을 뽑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손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4대 때 쫙 나와요. 성경대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는 나손은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니까? 나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니까. 그럼 나손의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 누구죠?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내 이제 400년 동안 거기 종살이 한 다음에 나와. 그리고 4대 만에 데리고 올 거야. 즉흥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성경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결혼하겠다. 이 말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죠? 바로 그의 아내인 교회, 우리가 완성이 되면.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35장을 보면서 그냥 옛날 얘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뭘 깜빡하고 야곱처럼
저 베들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으니까 내 그래서 내 딸이 강간당했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거기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큰아들이 또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질렀나? 그때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깨닫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게 나에게 뭘 깨달으려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바로 이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면서 우리도 신앙인들의 하나의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